제가 이제 15년이 됐잖아요. 우리가 교회 개척한. 어제 또 잠깐 잊고 살았는데 어제 또 원로 목사님이 물어보시다. 교회는 개척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러길 한 15년쯤 됐습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고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한 15년 정도를 했잖아요. 그죠? 뭐 중간에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별 문제 없이 뭐 우리 권사님들하고 우리 집사님들 대부분 한 10, 적어도 한 3, 4년 뭐 그렇게. 우리 김은주 집사님은 중간에 한 10년 붕 떴지만 처음과 끝이 있으면 그 15년 연결된 거지 뭐. 항상 시작과 끝이 중요하니까. 15년쯤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참 보람도 있고 그 자체로 참 의미가 있습니다.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제 스스로가 뭐 성장하고 또 변화되어져 가는 것, 또 깨닫게 되는 것도 참 많고,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가게 되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하고 그 자체로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때로는 회의적인 생각이 들 때도 또 있습니다. 이걸 내가 계속 해야 되나? 그걸 제가 어릴 때 쭉 보면 저희 아버지도 그런 고민을 늘 했었던 것 같아요. 늘 고민했어도 이거 뭐 목에 핏대 세우면서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 간사님 이런 내용을 앞에 또 편집해주면 됩니다. 요즘 설교 내용이 좀 길어져가지고 계속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이렇게 쉽게 그냥 하는 것 같아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계산을 많이 합니다. 시간 타이밍도 다 보고. 여러분 설교를 하면서도 여러분들의 눈치를 많이 살핀다 이거죠. 분위기가 아니다 싶으면 다음에 할 것에도 빨리 끝내고, 분위기가 살아난다 싶으면 계속 이제 이어가고 이런 노하우가 이제 좀 있습니다.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회의적인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한 교회에서 같은 성도님들에게 오랫동안 설교하고 신앙의 영적 교제를 나누는 목사님들이 다 같은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15년, 20년쯤 되면 이렇게 트레이드 하기도 하고, 우리 용어죠. 뭐 교회를 바꾸기도 하고, 본인이 또 은퇴하기도 하고, 퇴직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은퇴하고 퇴직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왜 그러냐, 왜 그런 거 하니, 우리 모두가 설교를 어떤 식으로 대하느냐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뭔가 동의되는 부분이 있고 합의되는 부분도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는 민주적인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은 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교가 뭐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설교를 받아들일 때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십니까? 단순히 성경의 지식에 대한 정보 전달로만 정보를 알고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지라는 것으로만 듣고 오늘 하나 또 배웠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방법들, 처세라고 하죠. 그 방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목회자의 통찰력으로 성경과 같이 이렇게 조화롭게 친절하게 알려주고 그렇게 배우게 되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보니까 성경 하나님 말씀의 기능이 4가지가 있다는 거죠.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 이 4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뭐 더 많은 기능도 있겠지만 이렇게 분류를 하다 보면, 그래서 목회자들 사이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디까지 할 수 있냐? 여러분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설교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훈은 받아들이기 쉽죠. 이렇게 해라. 예, 해놓고 안 하면 국분이니까. 그죠? 그죠? 그리고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의로 교육함도 괜찮죠. 의로 그냥 제가 이렇게 이것이 의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아멘 하고, 마음은 노멘이지만 아멘 하고 돌아서서 노멘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이거 두 개는 참 쉽습니다. 저도 이거 사실 이거 두 개만 하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책망과 바르게 한다는 건 바르지 못했을 때, 굽었을 때 바르게 해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푸시하고 길을 이렇게 좁혀주고 딴 데로 새지 못하도록 이렇게 한다는 의미잖아요. 책망, 눈물이 쏙 빠지도록 뭘 한다는 겁니다.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저도. 책망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책망해가지고, 삐껴가지고, 교회 안 나올 사람 누가 있겠나? 저는 사실 믿음이 좀, 이런 부분에서 믿음이 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믿지 못한다는 거죠. 제 잘못일 수도 있지만, 김경민 권사님한테 내가 책망해가지고, 아직 한 적은 없지만, 삐끼가 교회 안 나오면 저지. 우리 교회 안 나오는 거 괜찮아. 너무 교회 가도 괜찮아. 하나님은 손해보는 거 없으니까. 그죠? 나는 마음이 아프고, 외로울 수 있고, 아쉬울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손해가 없으니 다른 교회 가면 좋겠는데, 다른 교회도 안 나가면 어쩔까 싶어가지고, 신앙을 버릴까 싶어가지고, 고민이 되고, 책망을 하려고 하다가 접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김태원 집사님, 제일 만만하니까. 교훈하고 뭐, 의로 교육함, 이거는 뭐 그냥 패스합시다. 다 하고 잘 앉아있으니까, 예비 시간마다 잘 나오니까. 책망과, 바르게 함이 수용이 가능합니까? 안 삐낄 자신 있다, 이거죠? 뭐, 김태원 지사님 됐으면 다 됐습니다. 김태원 지사님 최하는 아니지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개인적 감정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저도 알다시피,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저는 제목 설교를 안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 자신의 굉장히 큰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목회를 함에 있어서. 내가 그때마다 필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성경 공부를 택해서 여러분들 쫓아내려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이야기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대로, 주어진 말씀대로 쭉 연결해서 가잖아요. 저는 그걸 굉장히 큰 자부심으로 생각하고, 굉장히 큰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교회는 작지만 나는 내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날 주어진 말씀, 지난 한 주간 동안 다음 주는 어떤 본문의 말씀을 주어질까? 우리 지난주 했던 거 그 다음에 쭉 이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시험이 들 때가 많거든요. 하고 싶은 말이 왜 없겠습니까? 그죠? 뭐 말하고 싶은 거 많고 마음에 안 드는 거 많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제 아버지한테 배운 거기도 하고, 또 제가 또 존경할 만한, 또 믿고 따르는 신앙의 선배 목사님들이, 훌륭한 목사님들 다 그렇게 설교를 해오시고 있어서, 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훌륭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게 되고 설교를 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오해도 살 필요 없고, 나도 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마음에 설교 가운데 찔림이 되면, 목사가 안 좋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찔리는 말씀을 주시고, 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또 우둔하고 미련하지 않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실력이 나아지고 성장했다는 것을 자축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기분은 순간적으로 뭐 좋은 소리 아니고 안 좋은 소리 하면 기분 나쁠 수는 있죠. 내한테 좀 이렇게 나만이 알고 있어야 될 비밀스러운 이야기라든지. 근데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구약 시대 때도 보면 엘리야 선지자 시대 때 사내들입하고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못 살게 굴려고 하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면 다 알거든, 하는 거 알려주시거든요. 누가 우리의 계획을 누가 알려줬냐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럴 때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에는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기도하면 우리 왕의 침실에서 일어난 이야기까지 다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알게 해주셔가지고, 영안을 밝혀주시고, 듣는 길을 주셔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목사는 미련하고 또 좀 둔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하는 상황, 일어나는 상황들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때로는 깨우치기도 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바르게 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회의적이지 않고 보람을 느끼는 설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을 미워하는 유대인들은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울에게 죽일 듯이 폭행을 가했습니다. 질서를 유지하던 천부장이 바울을 이렇게 보호해줘가지고 바울의 목숨을 건지게 됐습니다. 그죠? 앞에 내용이 궁금하시면 유튜브 들으시면 됩니다. 또다시 사내들인 공회 재판에 회부되어서 연속적으로 바울은 계속 곤란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근데 이 바울이 곤란한 일을 겪게 되는 것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전부터 이미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공지했습니다. 게시판에 알려줬거든요. 다 알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지만 그러나 환난과 결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돌아가니까 기다리고 있었죠. 환난과 결박이. 그래서 폭력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맞아 죽을 뻔했는데 질서를 유지하던 공권력에 의해서 오히려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식 재판에 회부되어서 자기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그 변호하는 와중에도 또 폭도들이 일어나가지고 또 죽을 위기에 처했고, 그러자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됐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신학적 논쟁으로 인해서 본인의 사건은 묻히게 되고 그렇게 위기를 넘겨가게 된 것입니다. 이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을 죽이려는 계획이 연이어 무산되어 독이 바짝 올랐습니다. 너무 얄미워 죽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울이 안 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 물론 바울은 그런 위기의 순간순간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증거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함에 있어서도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을 간증의 형식으로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급기야 더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데, 어떤 일들을 모략하냐면 40여 명의 암살단을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아멘. 법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사생결단한 것입니다. 사생결단한 40명이 동맹을 해서 우리 바울을 죽여버리자. 도저히 살아있는 꼴을 못 보겠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가시 같은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뒤에서 내 이야기 험담하고, 그죠? 내 마음 아프게 하고 안 좋은 소문 퍼뜨리고 이런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죽을 맛 아니겠습니까? 살이 떨리고 잠을 못 자지요. 단 한 명의 사람이 나를 못 살게 굴고 날마다 말하는 것마다 시비 걸고 때때로 힘들게 한다면 정말 피곤하고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에게는 한 명이 아니라 무려 몇 명이, 40명이 그냥 시비 거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바울을 죽이는 것을 내 인생의 가장 큰 사명으로 여기겠다라고 생각한 40명의 결사대가 조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사살 결사대, 살인 결사대 40명이 조직됐다면
우리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살 맛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어디 문 밖으로 나갈 수는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떠냐 돌아보게 되니까 다들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만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시대입니다. 직장 그만두는 것도 너무 쉽고 학교 그만두는 것도 너무 쉽다. 본인한테는 안 쉬운 일이에요. 고민하다 갈등하다 그만뒀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이직률이 굉장히 높고, 그죠? 뭐 다 사정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이혼율도 굉장히 높고 자살률도 굉장히 높고 이게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거잖아요. 교회를 떠나는 것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올바른 가치관이 잘 세워지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고, 또 그렇게 됨으로 해서 올바른 가치관이 잘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멘탈이, 정신 상태, 마음이 약하고 쉽게 무너진다는 것이죠. 애초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면 떠난다. 힘들면 그만둔다. 조금이라도 곤란하거나 어렵다고 생각되면 판을 흔들어 버리겠다.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미리 결정하고 그렇게 마음 먹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직장 들어갈 때 내가 원하는 만큼 진급이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때 연봉이 안 오르고 내가 원하는 일의 성과가 안 나오면 다른 데 가면 되지. 다른 데 많으니까. 사실 다른 데 없거든요. 받아주는 데 없어요, 이제. 학교도 마찬가지고. 들어가 놓고 누가 그런 삼수 끝에 들어갔는데 학교 마음에 안 드는데 지 공부하는 거 생각 안 하고 놈 같으면 이야기 못 합니다, 내가. 좋은 데 가도록 죽도록 하지. 그런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고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뭐 조선시대 그 이전처럼 열흘 후에 너의 정인이 나타날 것이다, 올 것이다 이래가지고 눈 가리고 보자기 씌워가지고 결혼한 게 아니고 죽고 못 사니 해가지고 결혼했는데, 맞죠? 유행처럼 됐습니다. 유행처럼. 저는 유행을 싫어합니다. 유행을. 남들이,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도 남들이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행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그 물살이 흐른다고 해서 거기 떠내려가는 건 죽은 고기지 살아있는 고기는 안 떠내려갑니다. 그게 그렇다고 해서 객기로 버티라는 게 아니라 진리를 알고 또 무엇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시류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 아니 사명과 비전은 둘째치고 믿음이라도 있는 사람이 있다면, 믿음이라도 있다면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가야 할 길은 가는 것입니다. 지켜내야 할 것이 있으면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때를 했으면 전역을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결혼했으면 백년해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취직했으면 퇴직할 때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등록했으면 주께서 보내주신 교회에서 뼈를 묻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꼰대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고 이게 굉장히 이게 요즘 시대에 무슨 그런 이야기가 있노 싶겠지만 이것이 다 없으니까 지금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 상태, 이 멘탈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힘들면 언제든지 나는 그만두고 도망가겠다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포기하고 던져버릴 준비부터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등대열방교회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40명의 살인 결사대가 아니라 400명이 몰려와도 버틸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강인한 정신력, 믿음,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다윗은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40명이 아니라
3,000명의 정예부대를 결성했습니다. 그 사울 왕의 얼마나 시기심이 가득했는지 다윗이 인기가 많으니까 죽여버리겠다고 생각해가지고 왕의 친위부대 3,000명을 동원해가지고 한 달을 쫓아다닌 것이 아니라 몇 년을 쫓아다녔습니다.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가 읽게 되는 그 시편의 그 수많은 다윗의 시들이 편안할 때 지은 시가 아니라 사울로부터 도망다니면서 지은 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은혜 받는 시가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붙잡고 그 인고의 세월을 버티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목동 출신인데 흑수저인데 듣보잡이었는데 가문도 별로 출중하지 않고 권력도 없었던 집안이었는데 여러분 역전을 이루어내는 인생은 그냥 쉽게 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툭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대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건 대가. 우리가 다윗이나 바울처럼 마음을 강하게 하고 포기하지 않고 견디고 이겨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항상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서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3,000명이 몰려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운 마음은 들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12절부터 읽었는데 지난주 11절 말씀을 함께 나눴죠.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사도행전 23장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보십시오. 우리 좀 이렇게 섬세하고 세밀하신 분입니다. 주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담대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사명을 일깨우시고 위로하신 그 다음 날 바울은 뭘 알게 됐습니까? 나를 죽이기 위한 살인 결사대가 조직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미리 예방접종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한 발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지난날 어려운 상황들을 쭉 살펴보면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했고 잘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인가 알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바울보다 앞서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라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앞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그 전날 밤에 바울 곁에서 위로하심으로 마음을 강하게 그리고 바울의 멘탈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성경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바울의 생질이라는 청년이 딱 한 번 성경에 등장하는데 결정적이지요. 바울에게 고급 정보를 알려줍니다. 삼촌, 외삼촌이죠. 생질이니까 누이의 아들이잖아요. 이런 조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을 위한 비밀 결사대가 조직되었습니다. 고급 정보를 알려준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바울이 위기를 모면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아멘.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밑보이면 40명의 결사대가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가 자기를 오히려 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정보를 알려주죠. 유대인들은 천부장에게 바울을 자세히 조사할 것을 핑계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있는 공회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고 그렇게 바울이 이동하는 동안에 죽이려고
길가에 매복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의를 했죠. 15절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자기 나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계엄도 철저히 준비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렇게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한 사람, 바울의 생지를 통해 이 모의가 누설되어서 바울과 천부장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무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천부장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천부장은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저녁 9시에 공적으로 군대를 동원해서 바울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킵니다. 이 살인 결사대에 조직되었던 사실을 알고 바울을 빼내줍니다. 무려 호위병을 몇 명이나 두냐면 470명의 호위병을 동원한 것이죠. 22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어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여 일렀을 때 편지까지 써줍니다.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자기가 볼 때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벨릭스 각하에게 편지를 써서 바울을 보내면서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세 가지 손길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전날 밤에, 두 번째는 바울의 생지를 통해서 정보를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천부장에게 알리고 이 천부장의 마음을 하나님 감동시키셔서 470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호위하고 그리고 벨릭스 각하에게 변호하는 듯한 편지를 써서 보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계획이나 도움의 요청으로 이루어질 일이 아니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에 의한 일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바울보다 앞서서 바울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은 2000년 전 바울의 인생에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여전히 이렇게 똑같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나 앞서서 도우시고 앞서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운이 좋아서 아니면 내가 잘나서 내가 준비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쌓아놓았던 덕이 많아서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보다 한 발 앞서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의 즐거움이 뭐겠습니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울의 입장이었으면 굉장히 간담이 서늘하고 굉장히 심장이 쫄깃쫄깃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막혔던 것이 뚫리게 되고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서 인도하시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면 역시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보람이고 즐거움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토록 가슴 졸이게 하면서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좀 편안하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잘 되고 뻥 터지고 대박 나고 이래서 편안하게 살게 해주시지 왜 이렇게 자꾸 나를 좁은 골목으로 계속 몰아넣으시면서 힘들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데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좀 냉정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마음 편한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자꾸 그걸 그렇게 기복적으로 자꾸 다가가니까 하나님 어쨌든 내 사업 잘 되게 하고 내 자식들 잘 되게 하고 내 안 아프고 내가 원하는 데 다 이루어지고 이런 걸로만 자꾸 하나님 접근하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뭔가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로 서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죠. 천국의 삶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도 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 경제적인 부분들을 힘들게도 하시고 때로는 내 마음을 불편하게도 하시고 일부러 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목적이 그거다 이 말입니다. 이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돼요. 포인트. 낚시할 때도 포인트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포인트를 잘 잡아야죠.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원하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믿음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기를 애쓰다 보면 그 어느 날 털크덕 걸리는데 보면 거기 금덩어리가 걸리고 우리는 별로 그런데 관심도 없는가 봐. 아멘 안 하고 보니까 어느 날 불떡 가다 보니까 또 뭔가 돈 떼먹고 도망갔던 사람 돌아오고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의 다이나믹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영적인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어느 날 들려오는 소식이 자식들이 잘 됐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미국에 있는 자식을 내가 어떻게 잔소리로 하겠습니까? 이제 전화 안 받으면 끝인데 서울에 있는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 진짜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업의 진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듯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시는가? 왜 타이트하게 쪼아붙이시는가? 왜 어둠의 골짜기로 우리를 밀어 넣으시는가? 요즘 같으면 비행기만 타면 몇 시간만 하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갈 수 있을 텐데 왜 바울을 그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그럼 때는 지금처럼 비행기가 없는 시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에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고 추진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들도 필요했던 것이죠. 로마까지의 그 먼 거리를 어떻게 좁힐 수 있을 것인가?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할 것인가? 먹는 것과 잠자리는 어떻게 하고 그 안전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이 많은 문제들이 로마를 향해 나아가야 할 사도 바울에게 많은 과제로 남아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창의적인 일하심은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을 사용해서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에게 적대적이었던 사람들을 모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연료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에너지로 추진적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지 혼자 가려고 했으면 비자 발급받고 비행기표 끊고 아니면 배 구하고 여행 짐 보따리 싸고 먹을 거 양식 준비하고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는 동안에 안전은 어떻게 보장하고 그런데 지금 몇 명이 호위합니까? 470명의 군인이 호위합니다. 먹고 사는 거 공짜입니다. 교통수단 공짜입니다. 하나님 이런 방법으로 보내시는 것이죠. 바울을 죽이려는 암살단의 계획이 만들어낸 이 에너지가 단순히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이동 수단만 제공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당시 전 세계 제1의 강국 로마의 그 행정력 그리고 군사력은 자연스럽게 바울을 돕는 도움의 손길로 사용되어서 바울의 신변의 안전 그리고 이동하는 동안의 모든 재반 비용 다 책임지게 된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내용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나를 죽이고자 하는 비밀 결사대까지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합력선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인생길에 어떤 장애나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강한 멘탈 그리고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배 놓으신 선물은 저쪽에 있는데 그 가기 전에 우리가 쓰러지고 포기하고 던져버린다면 그거 못 보는 거잖아요. 준비한 선물 우리에게 못 오는 거잖아요. 누가 그랬지 않습니까?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믿음의 길을 끝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오고 40명의 결사대가 소식되어 있고 3,000명의 정예 부대가 나를 죽이려고 하더라도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룩의 삶을 내려놓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세밀하게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이유는 바울이 인물이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그렇게 강력한 멘탈을 가지고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무너지거나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상황에 주의를 기울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을 붙들었기 때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 앞에 나타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내 앞에 일어난 어떤 사건,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 위협적인 것, 그것에 이렇게 빠져버리면 그것으로 막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죠. 바울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 바울의 귀에 들려지는 이야기들은 긍정적인 것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순간순간이 최악의 상황이었고 두려운 환경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과 그런 처지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한 조각의 의심도, 한 순간도 그렇게 의심하거나 갸우뚱거리거나 그것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손길과 약속의 말씀만 붙잡음으로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에도 의연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적 같은 이야기가 앞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동일하게 펼쳐질 놀라운 삶의 내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what my eyes cannot see, or has the antidote to brokenness evaded me? Could I believe in what my ears have not heard? Or will the suffering that surrounds me have the final word? Even on the darkest nights I know the sun will rise. I will trust the promise I